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종동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사이고 한인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처음 첫 곡으로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오는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모이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교회에서 만나지는 못하지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 오늘 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저희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저희 모두 한 주간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예배를 마치고 다시 한 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한순간도 놓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모두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5절 말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어느덧 2월 마지막 날이에요. 목사님 생각에 이번 방학은 굉장히 우울한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적응되었다고는 하지만 1년에 단 한 차례 가족들과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한국을 다녀올 수 있는 이 때 연휴에 하필이면 긴급 방역 명령이 내려졌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사회적 거리두기 한 2.5단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네요. 때문에 오늘까지 20인 이상 모임 금지 명령으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혹여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지는 않을까 싶어서 여행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로 개학해서 학교 수업이 정상적으로 또 진행된다고 하니까 왠지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거의 반강제적으로 집콕 생활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긴급 방역 조치가 해제되자마자 또 학교에 가야 하니까 이것을 좋아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난감한 기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자, 그래도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학교에도 가고 또 교회도 가고 그러는 것이 낫겠죠. 그래서 방역 조치가 해제되면 곧바로 또 수련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우리 그날 기대하면서 조금만 힘을 내보도록 합시다. 자, 작년 연말부터 최근까지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소식과 또 슬픈 소식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우선 좋은 소식을 얘기한다면 교회적으로는 새로운 담임 목사님께서 오셨다라는 그것이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선배인 작년의 고3들, 이제 올해는 대학생이 되었는데 대부분 원하는 대학교에 간 것도 목사님께는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었어요. 반면 슬프고 안타까운 일은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성도님들의 가정에 장례 소식이 꽤 많았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기준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80세가 넘으시는 90세 넘으시고 그런 연세이긴 하셨지만 가족 중 누군가가 소천했을 때에 코로나 상황으로 즉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슬픔과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어떤 정보들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믿음과 신앙을 갖게 하거나 또 우리를 성장시키게 도움을 주는 것이죠. 사람에 따라서 또는 그 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 시대에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었어요. 출애굽을 할 때부터 모세의 비서 역할을 하면서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또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었죠. 아시다시피 모세가 워낙 대단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의 바통을 이어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격려하심으로 용기를 주셨던 것이죠. 모든 백성들도 여호수아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약속을 했어요. 자, 이렇게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 1장의 내용이고 오늘 본문인 2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첫걸음으로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왜 하필 여리고성이냐?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중부지방에 해당돼요. 그곳은 크고 번화한 그런 도시였어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러 경로가 있겠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던 곳에서 가장 먼저 점령해야 할 그런 도시, 가까운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방어 거점으로서 거기가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을 뿐만 아니라 중부로 통하는 그런 교통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위로도 갈 수 있고 또 아래로도 갈 수 있는 그런 교통의 중심지였어요. 게다가 전략적으로도 중앙을 공략해서 이 중앙을 점검하게 되면은 남쪽과 이 북쪽이 함께 연합하지 못하고 쉽게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38년 전쯤 백성들의 요청과 또 모세의 지시로 가나안 정탐할 때에 자신의 경험상 많은 사람들이 가보아야 서로 의견도 상당히 엇갈리고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경험으로 했기 때문이죠. 그때는 12명이 가서 여호수아 자신과 또 갈렙만 긍정적인 의견을 냈었고 다른 10명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었어요. 백성들은 다수의 부정적 의견을 따랐고 모세의 중재가 아니었으면 모두가 그 자리에서 죽을 뻔했었죠. 그때의 일이 여호수아에게는 일종의 트라우마처럼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인원만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과거에 지난날 그 많은 정탐꾼을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었던 것은 가나안 지역 전체를 살펴보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당시 기준으로 아무리 크다고 해도 인구가 수십만 명 되는 곳은 아니었어요. 고작 해봐야 한 4, 5만 명 정도, 정말 많아봐야 10만 명도 되지 않는 그런 정도의 성읍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내지인과 외지인 그리고 첩자 그런 어떤 사람들이 드나드는지 그런 것을 쉽게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정탐꾼으로 가게 되면 그만큼 빨리 들킬 수 있기 때문에 선별된 정말 믿음이 좋고 또 보는 안목이 있는 그런 사람 2사람만 보낸 것이죠. 자, 선별된 2명의 정탐꾼은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와서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숙박이 가능한 술집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이에요. 자, 왜 그랬느냐? 자, 정탐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한 게 뭐예요? 신분위장이에요. 신분위장. 내가 첩자입니다. 내가 스파이입니다. 라고 하면서 들어갈 수 없는 노릇이니까 그래서 신분위장이 필요했을 것인데 아마도 여행객이나 또는 상인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상인으로 변장했을 거예요. 오늘날에야 숙소와 또 식당과 술집이 분리된 어떤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분리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마치 원스톱 서비스처럼 숙박과 또 음식에 또 술과 여자들의 또 여인들의 노래와 춤까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한 곳에서 한 장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호텔로 좀 발전한 것인데 때문에 현지인이 아닌 이상 남자가 갖는 어떤 육체적인 어떤 정욕을 해소하는 것과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그곳에 숙식을 위해서든 다른 목적을 위해서든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기생 있는 술집으로 정탐꾼이 가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과거에는 그 어떤 지역이나 또 나라, 더 나아가서 어떤 주변 국가까지의 모든 정보가 모이는 곳이 바로 술집이었어요. 오늘날에는 매스컴도 있고 신문이나 잡지 또는 인터넷, 각종 서적 이렇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이 생겨나기 전까지는 주로 술집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현지인이건 또는 외부인이건 할 것 없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 이 술집 이외에는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렇게 2명의 정탐꾼은 이런 이유로 나름 열심히 위장을 했겠지만 현지인들의 감시를 벗어나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의 왕에게까지 이 소식이 알려져서 기생 라합의 집은 샅샅이 조사를 당한 것이죠. 아무래도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패배당했다는 소식이 이렇게 들려오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보다 경계가 더 강화되어져서 그랬던 것이겠죠. 자, 이렇게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집의 주인인 라합에 의해서 이 2명의 정탐꾼은 안전할 수가 있었어요. 본문 4절에서 6절에 보시면
왕이 사람을 보낼 것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지붕에 이 두 사람을 숨겨놓았던 것이죠. 그러고는 예상한 대로 이 궁궐에서 사람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자신도 모르는 사람이 왔었다가 돌아갔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것이 뭐 일종의 거짓말 한 셈인데 이것을 놓고 뭐 거짓말 하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이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기생 라합과 또 정탐꾼의 이 대화 속에서 드러난 이 라합의 믿음이에요. 믿음. 자, 우리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또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킬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술집 겸 이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 라합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온갖 소식을 다 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어요. 여행객도 있고 나그네도 있고 상인도 있고 또 현지인들도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그 안에서 많은 소식들이 전해졌었겠죠. 그렇게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여행객들이나 상인들로부터 또 현지인들로부터 세계 각국의 정세에 대해서도 들었을 거예요. 그 중에는 별 볼 일 없는 것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영을 즐길 만한 가벼운 스캔들 같은 그런 것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다가 그녀의 모든 생각과 관심을 송두리째 앗아갈 만큼의 그런 이야기가 듣게 된 것이야. 그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과 아모리와의 전쟁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집트는 꽤 오래전부터 그 일대에서 가장 세력이 큰 그런 강대국이었어요. 아수르나 바벨론, 로마 같은 그런 제국이 되지는 못하기는 했지만 그 일대에서는 그들이 얼마나 크고 강한 나라였는지, 어느 정도 국제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 요셉 시대 때 주변 국가가 모두 기근이 들었을 때 그 모든 나라들은 다 애굽에 와서 식량을 얻어갔어요. 그만큼 그 주변 국가에서는 영향력이 굉장히 높은 그런 나라가 이집트였어요. 아모리 역시 절대 약소 국가가 아니었어요. 가나안과 그 주변에서는 힘께나 쓰는 나라, 좀 어느 정도 좀 덩치가 있는 그렇게 좀 국력이 좀 있는 그런 나라 중 하나였었던 것이죠. 그런 나라들이 웬 듣도 보도 못한 이 듣보잡의 민족들에 의해서 강대국의 이 국가 위기가 찾아오고, 이집트의 국가 위기가 찾아오고, 또 이웃나라 아모리가 멸망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것이에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당시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 예를 들면 홍콩이라는 곳이 있죠. 중국의 맨 남단에 있는 그런 한때는 영국에 속해 있었던, 영국에 조차지기도 했었던 그런 곳인데, 자, 홍콩이 어느 날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외치더니 중국 본토를 공격해서 초토화시키고, 이곳 인도차이나 반도가 자신들의 약속의 땅이다 하면서 태국을 멸망시키더니 이제 베트남, 우리가 살고 있는 물론 우리는 외지인이긴 하지만 이 베트남을 공략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베트남에서 살고 있으면서 듣게 되면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중국이 뭐 멸망 직전까지 갔다라는 소식을 그렇게 들었을 때는 그것이 뭐 천재지변에 의해서 의한 것으로 이제 치부하면서, 왜냐하면 이제 이집트가 그렇게 이제 멸망을 했으니까 뭐 메뚜기라든지 뭐 개구리라든지 뭐 흑암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집트가 망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렇게 멸망 직전까지 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분명히 이건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니까 운이 좀 없었다 정도로 생각했겠죠. 그런데 계속된 홍콩의 어떤 승리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뭔가 잘못됐다, 이건 조금 이상한데 라는 의문이 들었겠죠. 그러다가 태국이 망했고 그 다음 목표가 베트남이다 라는 소문을 듣게 되면은 이곳 현지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두려운 마음이 들겠죠. 그것이 그들이 믿고 섬기는, 홍콩 사람들이 믿고 있는 어떤 신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면 긴가민가 하면서 더욱 겁이 날 것이에요. 안 믿자니 이것은 너무나도 구체적인 데다가 또 목격자의 증언도 있고, 또 믿자니 그건 또 너무 허황된 것 같고, 처음에는 하나의 전래동화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 점점 목을 옥죄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을 거예요. 당시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라합이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직업이 기생인 것으로 보아서 설령 젊은 나이라 하더라도 어지간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소위 말해 산전수전을 모두 겪은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앞까지 오기 전에 그들에 대해 들었던 모든 소문에 대해서 처음에는 흘려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면서 궁금증과 호기심이 생겼을 것이고, 마침내는 하나님에 의해서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자, 함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이스라엘과 그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 것이죠. 물론 같은 얘기를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었겠지만, 전도를 하다 보면 친구야 우리 교회 같이 교회 가자 이렇게 하면은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래 같이 가자 하면서 잘 받는 사람이 있고, 정색하면서 난 교회 싫은데 하면서 이렇게 거부하고 정색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라합의 표현에 따르면 그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분명히 들었고, 그로 인해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후에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여리고성은 굉장히 크고 단단하고 또 견고해서 수비하기에 적합한 곳이었어요. 누군가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성을 지키기에 아주 최적화된 그런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든 어느 나라든 어떠한 공격에도 막아낼 수 있으리라.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우리 여리고 이 성은 아주 굉장히 처음부터 굉장히 단단하고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에 어떠한 공격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들 안에,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주민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믿는 신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모두 허황된 믿음이었어요. 마치 모래로 쌓은 성이 이 밀물 한 방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처럼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이 성을 공략했을 때 그 철벽 같았던 그 성은 무너지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생명을 보존하지 못한 채 싸늘한 시체가 되고 만 것이죠. 자, 반면 이스라엘의 승전 소식을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었던 이 라합과
또 그녀의 권면을 듣고 그녀의 이 라합의 집으로 피신한 모든 여리고 사람들은 뭐 그래봐야 100명도 넘지 않았겠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와 같은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생 라합이 지나가던 나그네나 여행객도 아니고 적국의 스파이를 숨긴 것에는 굉장한 믿음과 용기가 필요했어요. 발각이 안 되어서 그렇지 만약에 걸리게 되었다면 그것은 영모죄와 같은 것이었어요. 라합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부가 몰살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혹 그것이 두려워서 2명의 정탐꾼을 왕에게 가서 고발했다면, 왕이시여, 저희 집에 2명의 정탐꾼이 숨어들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잘 가둬놓았으니 와서 잡아가십시오, 뭐 이렇게 고발했다고 한다면 그는 여리고 왕으로부터 칭찬도 받고 또 큰 상을 받으면서 그 당시 당장은 좋았겠지만 며칠이 되지 않아서 여리고 성 멸망의 날에는 함께 망했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이 들었던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않고 마음에 잘 간직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자라서 마침내 정탐꾼들이 왔을 때 오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들을 숨겨주고 또 필요한 정보들을 주었던 것이죠. 이렇게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라합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그녀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의 역사를 이후에 보면은, 성경의 기록들 이후에 보게 되면 그녀는 이제 다윗 왕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 또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서 언급이 되는 5명의 여인 중 한 사람이 되는 그런 영광도 얻게 되었어요. 이처럼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뿐만 아니라 영광과 또 축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을 향한 이 변치 않는 사랑과 또 믿음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큰 은혜와 또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사이경한인학교의 중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세상의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과 모든 조건 속에서 그 믿음 변치 않고 언제나 지킬 수 있도록 주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생 라합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내어서 마침내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처럼, 주님, 우리 중고등학생들 가운데에도 어떠한 상황에서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함으로 그 믿음과 신앙을 견고히 지킬 수 있도록 주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그러할 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능력을 경험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주님을 간증하는 모든 중고등부 학생을 낼 수 있도록 주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각 가정에서 또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 함께 봉헌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각 가정에서 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정성스레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어디에서든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학생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또 더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로 또한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고 또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름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동역사심이 기생 라합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더욱 사랑함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과 또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각 가정과 또 처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